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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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갑절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치 않는 분들은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사모하는 분들 아멘 하셔서 이렇게 함께 아멘 이게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금요기도회는 꼭 올 사람들만 오시는 것 같아. 아멘입니까? 또 영상으로 보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거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올 걸 그랬다 하고 영상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이 금요일 시간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금요 기도회 열정 기도회 때는요 좀 이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확 열어놓고요. 누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아멘하고 마음껏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험을 막 표현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한국 유다는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요. 우시야 왕의 시대에는 지금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잖아요. 우시야 왕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는 이 남왕국 유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던 시기였어요. 그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야기된 혼란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 목표 새 마음으로 충만한 삶, 특별히 새 마음이 새 영이고요, 새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가 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말씀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가능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이 열정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금요기도회, 열정기도회를 준비할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할 거라 여러분도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올해 특별히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요. 새해 들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난 일주일, 지난 금요일 지나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는 개인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어제 한 주간 엄청 충만하게 육체로도 건강하고요 마음도 평강이 넘치고 영으로도 충만해서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흘러넘쳐 여러분들에게도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인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엄청난 격변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남왕국 유다 때만큼이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한번 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한 번은 총회에서 우리 총회에 나오신 모든 목사님들 한 1,500명 모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만 거기서 이렇게 강사가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는데요. 하도 아멘들을 안 하니까 강제로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이 아멘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분이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했더니 와 그날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입을 여는 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스타일이 여러분들에게 막 아멘 요구하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금요기도에는 좀 그렇게 바꿔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시험 들어갖고 그 다음부터 기대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요. 그거보다 한 2배만 더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뭐 앞에 서 있는 저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어우러져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셔가지고 올해 우리가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혼란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몸이 내 스타일 아닌데 이제 금요일 날 나오지 말라나 보다. 혹시
그런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와 분위기 좋네, 야, 이제는 현장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영상 보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들려 믿음으로 들려요. 더 많이 나와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좀 그래서 그동안 좀 점잖했다면 올해부터 특히 다른 때는 몰라도 열정 기도회 때만큼은 좀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둠이 가득할수록 빛은 더 강하게 발하잖아요. 빛을 어둠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때,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빛을 발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제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거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라고 찬양을 드려요. 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을 저와 여러분도 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하면 너무 좋아요, 권사님. 예, 우리 그게 이제 내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의 표현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속초에서 집회할 때 게리오츠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 게리오츠라는 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눈에는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우리 속초교회 이렇게 예배당도 요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천사가 큰 천사가요, 큰 천사가 있고 작은 천사가 있고 애기 같은 이런 천사들이 있대요. 근데 큰 천사가 지금 여기를 전체를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에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사야가 본 이 천군과 천사가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라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맑은 영안이 띄어지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곳에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는, 깊이 영적으로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높여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 막 앞부분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일어나 뛰고 싶더라고요. 뛰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좀 쑥스러워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우리 앞으로 좀 금요기도회는요, 찬양도 뜨겁게 찬양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냥 초창기 우리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 막 마음 열어놓고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런 열정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원해요? 여러분도 원해야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천사들이 화답하는 소리로 해서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 좀 그런 경험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한 겁니다. 물론 이 감각으로 느끼는 것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더 확신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니까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 자에게 다가가시지 않아요. 너는 내게 나를 찾으라.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외형적인 사람들은 좀 요란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내성적일 것 같아요? 외향적일 것 같아요? 자, 왼쪽인 것 같다. 내성적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굉장히, 우리 목사님 외향적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들은 뭐예요? 안 되신 분들 마음을 읽으니까요, 내성적일 때도 있고 외향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그럼 그거 있는 손 들어보세요. 안 들면 혼날까봐 이제 마지못해 드시는 거죠. 저는 성향이요 A형이에요. A형. 소세지 아세요? 소세지가 뭔지 아세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 근데 우리나라 혈액형은 다 지가 다 들어있어요. AB형인가 B형인가 지지지도 있다니까. 지지지. 예. 근데 저는 A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여자애들 앞에만 가면 얼굴 빨개져 갖고 말도 못하고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변화돼서 중학교 때 저를 알던 애들은요, 제 변화된 모습을 너 정환이 맞냐? 이래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켜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안 바꿔주셨으면 제가 교회 성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데 볼 때마다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목회를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법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방법은 다양하게. 뭐 이사야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꼭 이렇게 만난다. 제단 숯불 레입술에 돼야 되겠. 이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나오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서는 거고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영상으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고 어떤 모양으로든 나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해서 아무나 쓰시지는 않으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셔요.
쓰시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떨어뜨리죠. 그래서 겸손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난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직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성경을 읽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그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는 죽게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게 됨을 경험한 거죠.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음성,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구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불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경에서 거의 불 그러면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불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죄의 정결함을 받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고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보혈의 피, 물의 세례, 성령의 불. 보혈의 피, 세례의 물, 성령의 불, 이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 받았음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성령의 불로 날마다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총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내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열정 기도회를 통하여 계속 성령의 충만을 구할 텐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백날 성령 충만 구해봐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것이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주장하시고 독점하시고 왕이 되어 다스려 충만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물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 받았음을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세례 받아,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뭐 착출돼 가지고 세례 받았다,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은 유아 세례를 허락하는데, 유아 세례가 결정돼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의 자의로 받는 게 아니라서,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까봐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는 안 하잖아요. 유아 세례는 안 해요. 헌화식만 하지. 부모의 믿음으로 헌화식만 하지.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확증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세 이상을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나 돼서 자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주는 거죠. 교단에서 인정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함 받은 게 확신돼야 되고요.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 죄 사함 받음을 확증하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중요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불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는 성령의 불로 날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낡아도 물을 담아 마시거나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은요, 비싼 그릇을 쓸까요? 싸도 깨끗한 그릇을 쓸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황금으로 만들었어도 더러워, 거기에 막 더러운 게 끼어 있어요. 그럼 그 그릇에 물 담아 먹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그릇 씻어 먹죠. 그리고 씻어 먹어야 돼. 깨끗해야 된다니까요. 싸구려 그릇보다야 비싼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먹으면 좋지만, 비싸도 더러운 그릇보다는 우리가 쓸 때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지 못한 분들 여기 한 분도 없잖아요. 아이들 외에는. 이제는 성령의 불로 날마다 정결케 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성령의 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것, 아멘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로 확증되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날마다 깨끗게 하셔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소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사함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 받은 적도 있고, 근데 또 어느 순간 다운이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못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나를 써주신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는 막대기만도 못한 죄인이고, 나는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써주신 성령의 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써주실 때 나는 주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여러분 아멘 하죠. 믿어지면 아멘.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면 아멘. 제가 큰 소리 할 때는 아멘 하고 작게 할 때는 아멘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어지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뭐 저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상해지셨어. 이상해지면 무슨 일이 있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하니까. 영적으로 변화돼. 우리 같이 뜨거워지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됩니다. 피와 물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된 영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일꾼을, 오히려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래서 제가 새해 들어오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가야 될까요?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올해 새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는 제목들이 바로 그건데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만큼이라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그렇게 해도요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다,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해도요 주일날 예배 듣는 인원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벌써, 수원 땅이 벌써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을 줄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안 들을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선포해라 라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 따라 충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갈까? 4가지 우리가 잡았잖아요. 말씀 묵상, 열정기도, 제자훈련, 영혼구원. 근데 이제 제자훈련이나 영혼구원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하기는 어렵죠. 근데 말씀 묵상과 열정기도는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요즘 계속 말씀 묵상을 강조하잖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작년에 우리 야고보서 12월 달에 연습 삼아 한번 채널에다가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회수가 100명도 안 됐어요. 채널에 이렇게 요약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요 160명, 170명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줄 믿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아닌데도 채널 친구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새 들어오는 이렇게 댓글 다는데 보면 못 보던 이름 있죠. 우리 교인 아닌 이름 있는, 닉네임으로 써놓은 거는 누군지를 몰라. 코람데오가 누군지를 몰라. 빛과 소금이 누군지를 몰라. 저는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봤어, 궁금해가지고. 근데 최동균 장로님을 신방 갔는데, 우리 최동균 장로님, 원로 장로님 얼마나 다 댓글을 잘 올리세요. 신방 갔는데 최동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장로님? 그랬더니 거기 올릴 때 실명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누가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글을 써놓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상황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된다. 이정환이 뭐라고 글을 썼는데 그분이 저를 알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 이걸 알게 되니까 더 이렇게 긴밀하게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장로님은 건의하시더라고요. 실명으로 좀 올려주시면 이분은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했구나. 그럼 만나면 집사님 그 댓글 달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대. 어떻게 그 은혜가 어떻게 온 거야? 이렇게 서로 대화가 또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닉네임으로 해놓으면 누가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올렸는데 누가 올렸는지를 모르니까 칭찬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올렸는지를 알게 되면 주일날 만나서 서로 칭찬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하여튼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건의하신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셔요, 그죠?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최동규 장로님, 권순일 장로님, 우리 전진웅 장로님, 권사봉 장로님도 아멘 아멘 매일 들어와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원로 장로님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시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 뒷말을 해야 되겠네. 근데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안 들어오는 분들은, 들어와서 보기만 하고 그냥 나가는 분들은 또 뭐예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채널에 들어와서 아멘 달아라 뭐 이렇게 댓글 달아라 하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매일 같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묵상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제가 채널 친구 맺으라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지금 지난 주일날 소개를 했으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주 그냥 아침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채널 안에서는 다 온라인 교인이니까 다 교인이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정결하게,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듯이, 그 다음에 열정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불로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쓰실는지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래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